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유명한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족의 공주님 한 분이 너무 궁궐이 답답하니까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젊은 청년 기자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공주 자리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또 멀리서 그저 자기 원래 기자 생활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의 휴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여우주연상만 아카데미상도 받고 오스카상도 받고 유럽에 있는 상도 받고 한 3개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국적이 벨기에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형제들을 그 독일 군들한테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화인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 은퇴한 뒤로는 유엔의 기구 중에 유니세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이나 가난한 가정들, 가난한 나라의 전쟁 중에 생기는 고아나 어려운 가정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서 해마다 각 나라에 배당금을 정합니다. 도네이션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이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나라들은 못 냅니다. 주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돈 많은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한두 명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학교도 세우고 공원도 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먹을 것을 수백 가정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유니세프예요. 우리나라도 활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실제 나중에는 거기에 간부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젊은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나머지 수십 년 세월 동안 유니세프의 그 담당자로 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는데 신문에서 뭐라고 언론에서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세계의 연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계의 연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는 그 젊은 시절의 모습만 생각하는 오드리 헵번을 생각하지만 실제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려운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십 년간 고생하고 수고한 그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생각하고 너무나 애통해하고 저와 같은 분을 참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화배우 출신에 거의 테레사 수녀 정도 되는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 이름을 남긴 분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꾼 게 아니라 이분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꿨어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고등학교 이름 중에 김영옥 대령 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코로넬 김영옥입니다. 하이스쿨 이름을 한국 사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2차 대전 때 한국분인데 미군으로 참전해가지고 로마를 수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분이 보병 지휘관으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누구도 못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해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대를 이끌었느냐면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와 있는 Japanese American, Korean American. 아시아 부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유럽 사람들이 독일군이 워낙 전투를 잘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전투하기가. 그리고 얼마나 요새를 과학적으로 잘 써놨는지 다른 데 금방 점령했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진지는 잘 파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점령해가지고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보병부대에 이끄는 리더로 이 사람이 미국에서 내리는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유교가 벌어졌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니까 또 한국을 자기가 벌써 제대했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전투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을 세워요. 또 훈장 받았어요. 이 사람은 타고난 야전지휘관이에요. 아무튼 전쟁터에만 내다 놓으면은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령으로 예편한 뒤에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살고 보니까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에는. 전쟁 나면 부모들이 죽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야, 이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 공부시키는 데 헌신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막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공부시키고 각 나라마다 어려운 고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평생 그렇게 살면서 전쟁 이 어른들이 한 잘못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가 기념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분의 뜻을 이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외모의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외모의 아름다움은 내려놓고 마음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도록 부름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세상은 힘 자랑하고 외모 자랑으로 넘쳐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내면을 자랑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남자는 힘 자랑한다는 거예요. 힘세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외모 자랑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쁘다. 그런데 힘 자랑은 점점 이게 강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자랑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권력을 자랑해. 힘의 최고는 권력이잖아요. 내 뜻대로 남을 움직이는 이 맛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고 자꾸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외모 자랑도 점점 외모를 가꾸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안 되면 또 질투하고 또 사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에베소 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조차도 이런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아덴이라는 여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자들이 모이는 굉장한 그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게 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랑을 하고 또 하나의 철학과 가치를 지니려고 해도 성경적 가치관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수만 믿었지 여전히 이 사고를 훈련하고 삶을 훈련하는 훈련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 자랑하는 사람, 외모 자랑하는 사람, 사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거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여전히 세속의 때가 벗겨지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주님에게 쓰임받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시험과 또 위험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외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 참 좋아합니다. 권력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하고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 싶어하고 재물로 포장하고 싶어하고 이게 다 외면적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예요. 그럼 내면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꾸민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힘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화를 냅니다. 버럭버럭 화를 잘 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혈기를 잘 냅니다. 분노와 다툼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남을 잘 때렸나 봐요. 손찌검을 잘한 거예요. 이 증거가. 왜냐면 굳이 손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뭐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는데 남자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힘 자랑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때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 잘 때립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힘을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표현하도록 돼 있으니까 잘 발전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 발전하면 남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리기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자꾸 손찌검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 손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돌려놔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서 이걸 때리면 남을 때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시면 이게 통성기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손이라도 들었는데 이 들어서 뭘 쓰긴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쓰면 이게 거룩한 손이 되는데 이걸 남을 때리는 데 쓰면은 남을 고통을 주는 이 죄를 저지르는 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쓰게 만들어라. 어떤 분이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남 잘 때리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남 욕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 잘 믿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어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꾸미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겁니다. 여자들이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되고 서로 질투가 되고 또 이것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거기 증거가 뭐냐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뭐 따온 머리 이렇게 했는데 머리 닦는 것도 뭐 방법이 다양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자기를 꾸며야 되냐면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선한 일로 자기를 꾸며라. 진주나 금이나 값진 옷을 자랑했다는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풍부한 도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버릇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쫙 차려입고 막 꾸미고 온갖 걸로 오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더 강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툼이 되고 아름답게 꾸미고 오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름답게 꾸미고 오면 서로 질투가 났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쓰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꾸미는 일에 정성을 들이지 말고 마음을 꾸미는 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거룩한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일 잘하는 하나님 일꾼 만들어주고 여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서 정숙함과 단정함과 소박함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은 그것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사람인데 무엇이든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되는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주로 남자들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여자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머리가 되는 사람의 중요한 사명이 뭔가 하면은 방향 결정을 잘 해줘야 되는 그 방향 결정이 나 혼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자 그러면 사막으로 가야 되고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는 결정은 머리가 되는 사람이 그걸 결정하고 그런 권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는 기도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부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 잘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잘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정도냐면 부인들이 기도하면 덕 보려고 그래요.
부인이 믿음 좋으니까 자기는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책임을 져요. 그러면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식들이 삽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기도에 입을 닫아버리고 기도는 부인들이나 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실 때에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한쪽만 받게 되고 한쪽은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정이 축복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냐면 이 내용을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것도 있고 여자는 남자들 지배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고 여자들이 하는 일은 그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되게 교회가 여자들을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남자의 여자 없고 여자의 남자 없다는 말씀이 다른 곳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이 되어 있는 건데 왜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말을 할까? 그건요 컨텍스트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여자들을 무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여인들이 리더십을 가졌고 교회의 모든 여인들이 교회 내용을 채우고 실제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주의 종들을 대접하면서 교회를 키우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데 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문제였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고 치리하는 분이 있고 또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을 순종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힘 자랑하고 여자들은 외모 자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영적 질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 교회의 여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힘 자랑하지 말고 기도 자랑하고 여인들은 외모 자랑하지 말고 선행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서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 부모들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면 사랑과 존경이라는 자녀와 성도로부터 보답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가운데 오는 기쁨과 인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남을 가르치고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의 거룩한 삶을 보고 남이 나를 따라서 함께 거룩한 자가 되는데 자녀를 가르치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서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갖다 바치려고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보면 정신이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건 구분하면서 들어야지 어떻게 그걸 글자 그대로 듣느냐고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니까 내게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이 아이를 바치면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라도 되돌려 주시리라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면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어야만 된다는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왜 이교도들이나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나님은 내게 하실까?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실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주님은 절대 틀리실 분이 아니니까 뜻이 있겠구나 하고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바치게 하고 양을 미리 예비하셨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내가 판단해보고 순종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탁월한 믿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나갈 때 남은 갈 수 없는 길을 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쫓아다녀도 무섭고 힘든데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날마다 잡으러 다니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시편을 지었어요. 자기가 지금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용사와 그 식솔들 총 2~3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숨쉬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매일 시편을 써서 많은 시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그에게 성전도 세우셨어요. 솔로몬이 완성했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만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시편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 성경의 시편이잖아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9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울이 빛으로 시력을 잃고 혼자 고통받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전한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다메섹의 성도들 중에 왜 부름을 받았을까? 왜 아나니아야만 했을까?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속임수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기다릴 겁니다. 아픈 척 할 겁니다. 내가 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런 모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다 도망갔을 텐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합니다. 가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거기에 사명을 줘요. 아나니아가 사명을 맡아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아나니아는 그런 영광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울이 바울대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를 전하는 역할만 했어요. 우리는 한 번에 10가지를 다 하려고 돼요. 자꾸. 모든 영혼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해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가 10개보다 나을 때가 많이 있는데 아나니아의 순종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사울 하나만 제대로 믿음 세우는 거 그것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핍박자를 바꿔서 자기를 도와주는 협력자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얘기 뒤로 가면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과 구제에 뛰어났는지 이 성경에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재력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옷감을 사서 남을 만들어준다는 돈 좀 있는 사람이나 하지.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외모를 치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 욥바라는 도시에 과부가 10명만 있었는지 100명이 있었는지 1000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도시의 모든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장사진을 이루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안 입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옷 그러니까 뭐 거라지 세일에 갖고 오는 옷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차나 옷, 집 정도 되는 수준의 무게를 갖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옷 한 벌로 물려주기도 해요. 자식한테 죽으면서 네가 내 옷을 입어라 물려주기도 해요. 그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아주 고대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대로 좀 여유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과부들은 뭐예요? 아내를 잃고 세상에서 권리도 주어지지 않던 시대니까 얼마나 신분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안타까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 눈에는 옷을 입혀주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옷을 지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니까 많은 과부들이 와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마침 그 요파 주변에 부흥회하러 가셨는지 금방 연락이 돼서 와보니까 과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 다비드에게 받았던 옷을 다 보여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지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살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부들만 믿은 게 아니라 안 과부들까지 다 믿었다. 요바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거기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42절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이 일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어그리가 안 돼요. 요즘 일본이 한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막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고 8월 달부터는 이제 모든 한국산 이제 사고 팔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나 우리 성도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나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런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고 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설득을 하다가 멈춰야 돼요. 우리 삶을 살면 돼요. 그들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는 것을 논쟁하는 것도 무익한 일이에요. 누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볼 때 옳고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옳은 거예요. 서로 옳은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살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일 잘한다는 인정이 필요하고요. 여자는 사랑스럽다는 인정이 필요해요. 사랑스럽다. 참 좋잖아요. 성도는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고 선행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오는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인정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성도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인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은 자원봉사의 전문가예요. 자원봉사. 부녀회 봉사도 제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뭐 봉사를 잘해요. 뭐 도에서 시도 지역에서 아무튼 봉사하는 데는 1등이에요. 이분이. 무슨 회의에 회장도 맡을 정도로 자원봉사하는 데는 1등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봉사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봉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분이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직분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해서 열매가 굉장히 많은 분이 됐는데, 그분이 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일반 사회 봉사와 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사회에서 모든 봉사에는 봉사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교도소 봉사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쉴터 봉사도 잘하고, 아무튼 봉사는 최고로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해보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은, 이 사회 봉사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잘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데, 사람들만 칭찬해주고 있으면 잘 되는 봉사예요. 그런데 교회 봉사는 이 사회 봉사의 3배나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이건 봉사를 해도 욕을 먹는데, 그냥 질투를 해. 그리고 그냥 서로 착한 사람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봉사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오랫동안 시행착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많은 봉사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교회 봉사는 사람이 칭찬하는 건 위험해요. 오히려 시험 들고 질투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생각하면 예스,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인정해주면 이건 감사하고 좋은 열매가 있는 봉사예요. 그런데 세상의 봉사는 하나님 인정이 필요 없어요. 거긴 세상 사람들 참 당신 훌륭한 일 한다면 막 상도 떨어지고 지위도 올라오고 막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세대 때부터 교도소 출입하면서 죄수들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 낮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봉사를 많이 했는데, 세상 봉사는 그렇게 헌신하면 칭찬과 영광이 따르는데, 교회 봉사는 사람 인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실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기는 성령이 역사도 하지만 마귀도 역사해요. 근데 성도는 마귀와 성령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성도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그걸 잡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정을 받고 나가는 자가 아브라함도 되고 다윗도 되고 바울도 되고 하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칭찬 속에서 날마다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